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넣었을까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 아름다운 소식아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뛰고온 길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겐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설 넘어 내 옷보다 더고운 백화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수 목사님께서 갑자기 좀 수술 받을 일이 계셔서 이렇게 지난주간 수술 받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안 나오셨지만 놀라실까봐 여러분 말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워시콰이에서 또 찬양을 음악 올려주시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본문입니다. 조금 우리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7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주전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의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차지하나이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부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피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머리가 왕의 아버지의 영이요 그의 주전자들은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얼마 전에 신문에서 아인슈타인과 마릴린 몬로에 관한 글을 읽었습니다. 아신 대로 아인슈타인은 천재적인 물리학자이고 마릴린 몬로는 최고의 미모를 자랑하던 배우였죠. 근데 어느 날 마릴린 몬로가 아인슈타인에게 이렇게 청혼을 했다고 합니다. 박사님의 두뇌와 저의 육체가 합해지면 우리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세계 최고의 두뇌와 세계 최고의 미모를 가진 아이가 될 것입니다. 그때 아인슈타인이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봐야지요. 만약 당신의 두뇌와 나의 육체를 닮은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머리가 나쁘면서 가장 못생긴 아이가 될 것이요. 이렇게 해서 세계 결혼이 될 뻔했던 청혼이 무산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머리 좋은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뇌가 명석하면 모든 일을 잘 해낼 수 있고 그러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연 두뇌만 뛰어나면 인생에서 성공자가 될 수 있을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명석한 두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비근한 예로 유태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그들이 전 세계 경제 중심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 노벨 수상자들 가운데 23%가 유태인들입니다. 미국 아이비리그의 교수 중 10%가 유태인 교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IQ가 탁월했기 때문일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2006년도에 영국의 심리학자인 리처드 린 교수가 쓴 논문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IQ가 가장 뛰어난 민족은 아시아 사람들입니다. 싱가포르, 홍콩, 한국이 가장 IQ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일본, 중국 순서로 되어 있고 유태인들은 26위에 마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IQ가 삶의 탁월성을 결정하는 절대적 요인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IQ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여러 능력 중에 지적인 부분, intellectual 파트만 평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측정하는 기준은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감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EQ라고 해서 인성도 있습니다. imagination이나 창의력도 중요한 능력이죠. 심지어는 고난이나 역경을 견뎌내는 힘, 이것을 AQ라 그러는데요. 역경지수도 굉장한 능력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지적인 능력만 가지고 성공을 논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태인들이 이처럼 두각을 나타내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일까요? 많은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그들의 교육입니다. 에즈라서에 의하면요, 민족 멸망의 원인을 교육 부재에서 찾는 유일한 민족이 유태인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에즈라는 유다 멸망의 원인이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음을 깨닫고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신명기 6장 4절 이하, 우리가 쉐마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을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를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성경의 비결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IQ라기보다는 삶의 길 혹은 지혜를 빌드한 케이스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IQ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는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많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말씀의 지혜를 따라 살지 아니하면 참된 의미에서의 성공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성공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아침 우리가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두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차원의 성공을 이룩할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두뇌는 뛰어났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자가 되었던 아히도벨의 스토리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지혜자가 등장하죠. 한 사람은 아히도벨이고 또 한 사람은 후세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윗의 최측근으로서 다윗을 도와서 왕조를 일으킨 인물들이었습니다. 역대상 27장 33절에 보면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사라고 하는 것은 특별 보좌관 같이 중요한 책략을 어드바이스하는 직책을 말하는 것이죠. 벗이라고 하는 것은 흉허물 없이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는 친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객관적으로 보면 아히도벨이 탁월한 두뇌를 가졌던 인물 같습니다. 참고로 사무엘하 16장 23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이 내어놓는 계략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마치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 같았대요. 누구도 감히 이를 제기할 수 없는 너무나 정확하고 군이 있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완벽한 논리와 지적 요소를 다 갖춘 그런 말을 구사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책사였기 때문에 압살롬은 아히도벨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고 아히도벨의 말이라면 다 들을 용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17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시면은 다윗이 도망간 상황에서 아히도벨은 자신의 책략을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권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해서 그를 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잘 갖춰진 논리적인 책략이었고 군사적으로는 바른 제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절을 보시면은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끝이 났더라면 다윗의 생애도 여기서 끝이 날 뻔했는데, 그리고 아히도벨은 큰 성공자가 될 뻔했는데, 계속 보시면 아시는 바처럼 압살롬이 후세도 불러다가 그의 말도 들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후세가 압살롬 앞에 와서 자신의 계략을 소개를 합니다. 그 내용이 7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책략을 다 들은 후에 14절에서 내린 결론이 다음과 같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더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후세가 했던 그 계략이 His plot is better. 그의 플랫이 아히도벨이 내어놓았던 책략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뒤에 계셨기 때문에. 지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요,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탁월해도 하나님의 지혜는 능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책략이 무산되고 후세의 책략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본 아히도벨이 어떤 액션을 취할까요? 23절입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었다고 했습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책략이 거절당한 것을 보고 아하, 이 게임은 끝났구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자살함으로 생을 마친 것입니다. 왜 그토록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왜 그토록 완벽한 논리와 지성을 갖춘 사람이 이처럼 초라하게 생을 끝내게 됐을까요? 인생에는 머리만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머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머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실된 마음과 신실함인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것을 간과한 채 자신의 탁월한 머리만 믿고 달려왔기 때문에 잘난 인생처럼 보였지만 실패자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두뇌가 필요하죠. 저는 탁월한 머리나 지성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명석한 두뇌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데 건강한 인간관계가 IQ만 높다고 잘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빗나가는 자녀 문제가 우리 머리가 탁월하다고 해서 다 풀어지던가요? 아니잖아요. 사랑과 품어주는 가슴이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죠. 인생에 갑자기 찾아온 질병의 문제나 고난과 시련의 문제가 단순히 머리를 잘 굴린다고 떠나갈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편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막아주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진실로 인생의 모든 위기를 이기고 참된 승리자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자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자질은 무엇이며 어떤 자질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성공을 이룩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아히도벨과 후세의 케이스를 통해서 명석한 두뇌보다 더 중요한 자질이 무엇인지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성공자가 되려면 명석한 두뇌보다 부요한 가슴이 더 중요합니다. 이 가슴이라는 것은 하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넉넉한 가슴, 따뜻한 가슴이 있어야지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후세를 보시면요, 아히도벨에 비해서 감성이 더 풍부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5장 32절을 잠깐 가보시면요,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을 울면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마루턱에 올라왔을 때 후세가 맞으러 나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아파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안 됐지만 아마도 그런 다윗을 부둥켜 안고 울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 이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차갑고 냉정한 아히도벨과 비교해 볼 때에 후세는 감성이 풍성하고 가슴이 더 뜨거웠던 것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 대한 계략을 설명하는 내용을 봐도 아히도벨의 설명은 굉장히 차갑고 논리적입니다. 그 반면에 후세는 그렇지 않아요. 후세는 굉장히 다양하고 감성이 풍성한 그런 모습으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워렌 윌스비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상상이 담긴 설교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신학교에서 이 설교와 강의를 할 때 자주 소개해 주었던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이 윌스비는 이 둘의 어프로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히도벨의 설명은 논리적이긴 했지만 다분히 자기중심적이고 권위적이었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1절 5절을 다시 보시면요,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3번밖에 안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는 4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I will do it.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은 맞는 말이긴 하지만 듣는 사람을 가슴을 움직인다기보다는 그냥 푸시하고 자기의 논리를 주장하는, 그래서 웰스비는 이것을 드라이한 정보의 나열 혹은 컨베어식 설교라고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그 반면에 후세는 마음의 화랑에 그림을 그리듯이 상대의 가슴을 움직이는 설득을 했다고 설명했어요.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시면 다윗을 묘사할 때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운 피규어로 소개를 합니다. 새끼를 빼앗긴 곰과 같이 물불 가리지 않고 격분을 토하며 달려드는 다윗을 묘사한 것입니다. 굴에 숨었다가 튀어나와 치는 용사들 같이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자라도 당할 수 없을 것이다. 아주 그래픽하면서도 디테일하잖아요. 이 다윗이 마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래픽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압살롬의 마음을 파고드는 말을 하죠.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브엘스바까지 모으십시오. 이 단이라는 과 브엘스바는 이스라엘의 남쪽, 북쪽 끝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그렇게 묘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스바까지 군사들을 모으되 바닷가에 보레같이 많은 군사,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기습하시고 밧줄로 성을 묶고 강물에 집어넣어 작은 돌 하나 남기지 않게 하십시오. 굉장히 그래픽하고 그림을 그리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을 우리 윌스비는 artistic mindset, 예술가적인 할트다, 그렇게 불렀어요. 후세는 결코 사람을 윽박지르거나 자신의 논리만 주장하기보다는 상대의 마음을 파고드는 감성적인 어프로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딱딱한 정보나 지식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공감을 일으키는 가슴의 은혜가 있을 때 듣기 시작하고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는 그 좋은 예로 우리 윌스비는 1960년대 미국에서 일어났던 반전 운동의 케이스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60년대 미국의 월남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 운동이 한참 일어났었죠. 그때 매일 저녁마다 백악관에서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홍보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홍보물보다 훨씬 더 파워풀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킹스턴 추리라고 하는 포크송 싱어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나중에 피터 폴 앤 메리가 불러서 더 유명하게 된 노래이긴 합니다만은 Where have all the flowers gone이라고 하는 노래. 모든 꽃들은 어디로 갔는가? 그 노래를 보시면요, 그 가사 안에 전쟁이란 단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군사, 총 같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꽃들은 어디로 갔는가? Long time passing. 이토록 시간은 많이 흘러갔는데 꽃들은 어디로 갔는가? Long time ago. 오래전에 떠나갔건만. 이 노래가 이 미국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들면서 반전 운동에 불을 붙이고 마침내 미국을 월남전에서 철수하게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어려움가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욱박 지르고 푸시한다고 해서 자녀가 변하고 남편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가슴의 은혜가 변하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안아주고 가슴으로 품어줄 때 감동도 일어나고 변화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이슈가 생기면 자신도 모르게 막말부터 튀어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아요? 심한 경우는 상대가 아파하는 말만 골라서 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는 우리 본성 자체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의 근본이 죄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우리 가슴이 따뜻해질 수가 있겠어? 우리 언어가 따뜻한 언어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참된 변화가 일어나려면 내 본성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되면, 나의 네이처가 성령의 네이처가 되게 되면 그때 우리의 가슴이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가슴은 연약한 아픔을 이해하는, 또 함께하는 가슴을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좀 복잡하게 번역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 보시면은 empathize with our weakness. 우리의 연약함을 empathize 하신다. 같이 마음을 가지고 공감한다, 그런 뜻이. 어떤 영어 성경은 sympathize 그렇게 번역하기로 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연약함을 자신의 연약함으로 느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슴 속에 이 예수님의 하트가 심겨지기만 하면, 주님의 가슴이 우리의 가슴 속에 가득 차기만 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달라지게 되고 소위 말하는 가슴의 언어를 통해서 따뜻하게 감사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사 부부가 싸워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결국 가시돋친 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묻죠. 왜 화가 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어프로치 하는데 부부싸움이 계속 되겠습니까? 당장 멈추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부유하게 만드는 비결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슴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의 가슴이 있으면 관계가 개선되고 모든 것을 품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뛰어난 머리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아름다운 가슴, 이 부유한 가슴이 인생을 성공하게 만드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분별력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머리도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게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성공의 비결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아히도벨은 분명히 똑똑했습니다. 남들보다 앞서가는 지혜를 가지고 왕을 이끌기도 하고 백성을 이끌기도 했죠. 그런데 그의 판단력이 영적으로 바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좋은 예로 우리 16장 20절에서 22절까지를 보시면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의 제일 첫 번째 압살롬에게 제안했던 제안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왕궁에 남아있는 다윗의 후궁을 범하라고 제안을 했어요. 다윗의 후궁은 자기 아버지의 후궁입니다. 그것도 왕궁 옥상에 텐트를 치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행하라고 했습니다.
자,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압살롬이 다시는 다윗에게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첫 번째는 천륜을 어기는 것입니다. 지극히 부도덕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리는 행위를 제안한 것입니다. maybe 아히도벨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건 수행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일을 자행한 것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요, 아히도벨에게 인간적인 지혜는 뛰어났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지혜는 없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스렸기 때문에,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께 등을 지고 자신의 지혜만 내세웠기 때문에 그의 지혜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 반면에 후세는 모든 전세가 기운 것을 보면서도, 누가 봐도 다윗이 패배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다윗 편을 들어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후세가 다윗의 친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후세는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도와준 것입니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주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장차 다윗을 통해 영원한 왕국을 세우겠다는, 이게 메시아닉 킹덤에 대한 언약이죠. 비록 다윗이 지금은 자신의 범죄 때문에 이런 고초를 겪고 있긴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뜻을 후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후세는 알고 있었던 이것을 아히도벨은 몰랐다고 하는데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똑똑하다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IQ가 높고 지능이 뛰어난다고 똑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똑똑함이에요. 에베소서 5장 17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은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주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he is stupid,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이걸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학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높은 수준의 지성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그의 인생은 stupid한 것입니다. 그는 지혜로운 자의 인생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의 인생이고 결국은 패망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본인의 지식 자랑이나 학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 생소한 이름이긴 하지만 아마 신학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유명한 신학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칼 발트라고 하는, 사실 독일 분이지만 스위스 사람입니다. 스위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분은 원래 한학이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분류를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자유주의 신학과 브레이크를 하고 기독론 중심의 신학을 확립했던 아주 대표적인 개혁주의 신학자, Reformed Theologian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번에 1919년도에 로마서 주석을 썼는데요, 이게 얼마나 탁월한지 그 당시 유럽 전체의 성서신학의 방향을 바꿀 정도로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번에 평생 선 유명한 저서가 Church Dogmatics라는 책입니다. 얼마나 방대한 조직신학인지 그 분량이 9,000페이지나 됩니다. 9,000페이지. 그래서 모든 신학적인 이슈들, 이 시스테마틱 테올로지를 총망라했던 엄청난 양의 책을 그가 저술하고 갔습니다. 나치 독일 당시 때에 히틀러에게 동조하지 않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본 대학 교수직에서 쫓겨나서 나중에 스위스에 있는 바젤 대학에서 티칭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분이 이렇게 방대한 지식을 가진, 최고의 지성을 가진, 그야말로 석학 중의 석학인 이 칼 발트가 마지막 남겼던 한마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성경을 요약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는 또 이 한마디를 남겼어요. Jesus loves me, for the Bible tells me so. 그 방대한 신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말 9,000페이지에 해당하는 Systematic Theology를 저술한 그 사람이 성경을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Jesus loves me, for the Bible
tells me so. 이것만큼 확실한 대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이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 지식은 껍데기인 것입니다. 우리 지혜는 진정한 차원의 가치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다른 것을 몰라도, 다른 것에는 무식한 면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됐다는 것을 아는 것만큼 소중한 지혜가 어디 있으며 소중한 지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된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고 참된 성공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만나야 돼.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뜻을 향해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명석한 두뇌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유한 가슴, 이 따뜻한 가슴을 가져야 돼. 예수님 닮은 가슴을 가질 때에 인간관계가 가장 부유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분별력이죠. 하나님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영적인 지혜를 바로 갖는 것이 참된 성공의 비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명석한 두뇌보다 더 소중한 것은 신실한 헌신, 이 faithfulness를 말합니다. 한 번 사랑했으면 끝까지 사랑하는,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는 이것이 faithfulness죠. 이것이 우리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히도벨을 다시 보시면요, 그는 가진 것도 많고 머리도 참 좋았는데 한 가지 결정적인 부족함이 신실함의 결여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이 사실은 아히도벨을 참 아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의논하며 그에게 곁에 두었던 책사인데 그는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로 가게 되죠. 자, 왜 그렇게 배신을 했을까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다윗에 대한 원한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다윗이 범했던 바세바가 누구냐고 하면 바로 아히도벨의 손녀입니다. 그래서 자기 손녀의 가정을 파괴시킨 것에 대한 원한, 이것 때문에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을 들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이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정말 그것 하나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을 보시면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로 넘어가는 시점이 나와. 언제 그 일을 했는가가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고 하면요, 압살롬이 민심을 다 훔치고 헤브론으로 가서 나팔을 불고 왕이 되는 것을 선언한 직후예요. 더구나 약 200여 명의 핵심 관료들이 다 그곳에 함께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쉽게 말하면 이미 대세가 기운 것을 보고 결정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잔머리를 굴렸겠죠. 이런 상황에서 어느 쪽을 택하는 것이 나의 미래가 밝을 것인가, 그는 압살롬을 택하는 길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을 그가 했기 때문에 시편 41편 9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아히도벨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가 정말 가까이 여겼던 나의 친구, 함께 떡을 나누어 먹던 그 친구가 배신했다, 그 말이에요.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가룟 유다를 표현할 때 인용한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안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해서는 안 될 일 중에 하나가 신의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신의를 저버리게 되면 결코 그 사람을 누구도 믿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 faithfulness, 신의를 깨뜨리는 일이에요. 이 사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 이방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모르시나요 혹시? 나중에 태종이 됩니다마는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나중에 자기 처갓집 식구들도 다 죽이죠. 자기 처남들 다 죽이고 나중에 장인까지 다 죽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분이 쓴 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는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후대 왕실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즉 자기 뒤를 이어갈 왕에게 약간이라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태종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태종이 나중에 세종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10명의 신하가 있다고 치자. 그 중에 한 명은 틀림없는 충신이고,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틀림없이 반역을 꿈꾸는 역적이다. 그럼 나머지 8명은 누구일까? 그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머지 8명은 내가 강하면 충신이 되고 내가 약해지면 역적이 되는 사람이란다. 참 섬찟한 그런 인사이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의가 아닙니다. 권력 따라 움직이고 자기 이익 따라 움직이고 그리고 또 사람을 배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또다시 배신하고 돌아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아히도벨은 이와 같이 신의를 저버린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한다면 후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히도벨은 피난길에 오른 다윗을 보며 다윗에게 등을 돌렸지만 후세는요, 피난길에 오른 다윗을 보고 오히려 그를 돕기 위해 자기 생명을 드립니다. 다윗이 부탁하지 않습니까? 후세, 너가 압살롬에게로 가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나를 도와달라라고 부탁을 했을 때 우리 같으면 가겠어요?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참 목숨이 달아나는 위험한 선택이죠. 그러나 지금 다윗은 아무 가진 게 없잖아요. 장차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무슨 영광 보겠다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호랑이 굴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후세는 그것 따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이것이 신실함이에요. 나에게 주어질 돌아올 반대급부 생각하지 않고 현재 주어진 조건 따지지 아니하고 내가 사랑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꺼이 나를 내어주겠노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faithfulness,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어떤 명석한 머리보다 어떤 뛰어난 책략보다 더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실함이 있을 때 우리 인간관계가 정말 바르게 맺어지게 되고 우리가 맺게 될 인생의 열매가 가장 값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신의를 저버리고 권력이나 이익을 따라 사는 기회주의자들이 참 많습니다. 가변적인 가치관 속에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이기 때문이겠죠. 그럴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세상 사랑은 때에 따라서 우리를 차버리고 배신하며 떠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한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며 한번 붙잡은 인생은 절대 놓지 아니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신실성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땅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산과 바다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은 변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마저도 언젠가는 흔들릴 수 있고 떠나갈 수 있고 변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5절이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성은 어떤 환난,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흔들릴 수 없다는 거예요. 땅은 요동치고 바다는 요동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로 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곁을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인심은 변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삶의 정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하 만물이 다 변해도 결코 변치 아니할 유일한 한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달려가게 되면 무슨 일을 당해도 여러분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자가 되고 참된 기쁨을 행하여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힘들어하거나 어려운 분을
문제를 가진 분이 혹시 계신다면 문제 때문에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럴 수가 있고 사건은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믿어야 될 분은 나와 함께 하시며 절대 변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무슨 문제가 생겨도 우리 곁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한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땅은 흔들릴지라도 변치 않은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과 그 약속 붙잡고 달려가게 하셔서 시시하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지혜롭고 아름다운 삶을 잘 선택해서 우리 모두가 주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